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데에 4분의 1, 약 24%에 해당되는 말씀은 돈,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우리가 일상사에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재물, 이 돈에 대한 교훈을 그만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재물, 돈에 대한 그 교훈을 제가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 첫 번째 오해는 돈은 악하다는 오해다. 두 번째 오해는 돈은 행복의 모든 것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 두 번째 오해다. 아니다. 두 가지 다 틀렸다. 돈은, 재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성이다. 중립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돈,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복되게 하면서 기쁨을 얻는 삶인가? 이것이다. 네 가지를 유의해라. 첫째, 건강을 잃지 마라. 가족을 상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마라. 신앙 성장에 방해를 받지 마라.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재물은, 돈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모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원칙, 다시 말씀드리죠. 재물을 모은다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마라. 재물을 모은다 해서 가족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재물을 모은다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마라. 재물을 모은다 해서 너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의 성장,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마라.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삶입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다가 나중에는 병을 얻어서 벌어놓은 돈 그 이상을 다 망가뜨리면서 결국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돈벌이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내 돈벌이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은 부지기수잖아요. 나아가서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부지기비수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이후에 예수님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탐심의 정체를 규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탐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배금 사상에 찌들 대로 찌든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산인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부디시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탐심을 품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릇된 잘못된 엄청나게 어긋난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배우세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여기에서 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멍하니 생각했다, 이 생각 저 생각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 16절에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 말씀은 어떤 한 생각에 몰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그리 따져보면서 그 생각에 집중하여 묻혀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했어요? 집중했어요?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쌓아둘 것이 없도록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 곡간을 헐어버리자.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된 곡간에 모든 재산을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자의 그릇된 생각이 담겨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하나, 부자는 쌓고 먹고 즐김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 쌓을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합니다. 둘, 부자는 자기 재산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재산의 주인이라 착각했다 합니다. 내 재산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내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재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관리하라 하시며 내게
맡기신 것. 그래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합니다. 셋, 부자는 재물 싸움에만 집중했을 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재물을 관리하는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넷, 부자는 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 쌓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 쌓은 재물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 말씀은 지적합니다. 다섯, 부자는 땅의 곳간에 잔뜩 쌓아뒀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털이요, 천국에서는 진짜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였음을 전혀 몰랐다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인생을 끝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 어리석은 자, 바보 이렇게 지칭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교훈하는 부자의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어긋난 생각이었다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15절 말씀의 교훈에 집중합니다. 15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탐심은 신속하게 물리쳐야 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에 집중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아멘.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들으시면서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탐심 앞에 삼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탐심은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도 조심해야 할 죄이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 13절부터 하신 말씀, 부모의 유산을 완전히 혼자 독식한 형도 물리쳐야 할 것이 탐심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 형을 꾸짖어 주시고 나누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청한 그 동생도 탐심에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또한 탐심 앞에 모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이것은 탐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탐심의 종류는 셀 수 없도록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명령하십니다. 물리치면 너한테 좋을 거야, 아닙니다. 물리치라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탐심은 신속하게 물리쳐야 하는 큰 죄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생명은,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삶의 기쁨은, 너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그 모든 것은 재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 탐심은 나의 이기심을 살찌게 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담긴 부자의 독백을 혼자 하는 말을 세어
거기에 들여다보시면서 나라는 말을 세어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어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짧은 석절의 그 독백에서 6번이나 나온 내가 1인칭 단수 대명사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11번입니다. 6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탐심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여 나라고 하는 틀에 가두는, 나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는 큰 죄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로지 너가 없는 나만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갇혔습니다. 셋, 탐심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과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재물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게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돈이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선용하는 가치관이 확립되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 담겨진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면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를 부리는 것이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는 탐심에 완전히 쌓이게 된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버려요.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결국엔 하나님도 안 보이는 재물의 맹인 신자가 된다. 돈에 눈이 멀고 맹목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채 산다. 그것이 탐심의 무서운 죄악이, 탐심에 쌓인 무서운 죄악의 모습이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지 않은 걸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절, 21절 이하의 말씀의 교훈으로 돌입합니다. 곧 어떻게 해야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내가 오늘 밤 영혼을 회수할 그 사람, 평생 모은 재물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 그 인생을 산 사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 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소유해라.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라. 이를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 나 자신 중에 누가 재물의 진정한 소유주인지 주인인지를 항상 묻고 확인해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함,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택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삶을 영위하면서 증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인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특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영위하세요.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제발 좀 버리세요. 바꾸세요.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교만도 버리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쌓는 그 삶을 이젠 제대로 청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빈 털터리가 아닌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어리석고 바보 인생을 멈추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나를 위한 부자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된 인생을 살 것인지,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인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든지,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든지 지금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증명이 되게 하세요. 아멘. 미국의 밥셉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난 교인들한테 헌금 설교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는 제가 부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설교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내는데 교회의 모든 삶이 곰핍해져 가요. 성도들의 삶도 곰핍해져 가요. 쫄아든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봉헌하고 빈손을 보이지 말라. 그것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 명령이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힘해져버린 것, 쫄아든 건 결국 내 죄로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분명한 설교, 메시지, 말씀이 없기에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가난해진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교회의 현실이다. 지적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헌금 설교를 적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나의 봉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봉헌이 이루어진 삶입니까? 그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대로 봉헌하지 못하는 헌금 생활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실패한 신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한 분이 환상을 보았어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걸 다 보았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먼저 가시면 내 집을 마련하게 먼저 간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준비되어진 내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어떨까?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고 있는 천사한테 이 하나님 나라에 제 집이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죠.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천사가 아주 난감해해요. 보여주세요. 있다면서요.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꼭 보셔야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럼 가십시다. 가는데 큰 집이 있어요. 야, 저 집인가 보다. 장로님 미안해요. 가서 갑시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이 있어요. 저 집인가 보군요. 장로님 어서 가십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가니까는 그런 대로 살만한 집이에요. 아니, 저 집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장로님 미안해요. 어서 가십시다. 아니,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가니까 윗단 곳에 한 3평이나 5평이나 되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기가 장로님의 집이에요.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장로예요. 그리고 지금 저 세상에서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사는 내 집이 저 세상에 사는 집과도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 3평 5평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목소리 낮춰요. 장로님이 헌금하고 봉헌한 그 모든 그것으로 이 집 지키도 힘들었어요. 장로님이 헌금하고 교회에 헌신한 그 모든 시간 다 쏟아부어도 이 집 지키도 힘들었다고요. 봉헌은 하나님께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은 금이에요. 그래서 봉헌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생각하면 나의 헌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의 헌금 봉헌은 결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도 아니다고요. 다만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봉헌하면서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여야 할 태도라는 거죠. 장로님 비롯해서 몇몇 분은 저한테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건 40번 안팎이에요. 40번 안팎하면 전 떠납니다.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봉헌은 결코 억지로 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봉헌하는 성도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내 삶을 쌓음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봉헌하세요.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빈손을 내 앞에 보이지 말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게 베푸시고 내게 쌓아주시고 내게 나누게 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봉헌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봉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이시며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핵심은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봉헌함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은 부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교훈을 남은 평생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산 가족에게 가정에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며 나누면서 이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삶에 채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